이것은 제 느낌입니다만은 로마서 첫 장을 딱 열면 제가 받은 인상은 마치 우주법정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법정에 죄인인 인간이 서 있고, 그리고 그 인간을 검사이신 성령님이 이제 기소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정말 무서운 검사이시죠. 그 성령님께서 거침없이 인류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낱낱이 기록한 기소장을 읽어내려가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기소장 내용에는 이렇습니다. 여기 서 있는 피고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는 임하고 있다. 그들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들은 사형에 해당한다. 라는 검사의 기소장이었습니다. 바로 검사이신 성령님께서 기소하신 저와 여러분의 기소장 내용을 잠깐 표준세번역으로 18절부터 32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어서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엔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력 속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남자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근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주준까지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기소장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해당되는 기소장입니다. 맨 마지막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하늘법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검사이신 성령님께서 기소장을 제출하면서 사형 언도를 구형해달라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간청하는 대목입니다. 우린 사형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재판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기소 내용이 모두 맞기 때문에 이 불쌍한 인류를 구제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한쪽에 서 있는 피고 인류를 봅니다. 검사이신 성령님께서 저 인간은 사형에 합당하니까 사형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청원하자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사형에 해당됨을 인정하신 듯 합니다. 판사이신 하나님이 힘겹게 의사봉을 집어듭니다. 제가 느끼는 장면이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 순간에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명을 제시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로마서의 주제인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변호사께서 이렇게 변호해 주십니다. 직역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 안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이 복음대로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냐? 믿음으로부터 믿음을 향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부터 믿음을 향하는 의로운 자는 살게 될 것입니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는 인류가 사형에 해당하지만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하는 의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복음 안에 제시가 되어 있다. 그럼 복음 안에 제시된 의는 뭐냐? 믿음으로부터 믿음을 향하는 것이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마지막 한 줄기 빛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믿음으로부터 믿음을 향하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out of faith into faith, 믿음으로 빠져나와서 믿음으로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전 과정. ekpistios eispistin, 얼마나 위대한다는지 모릅니다.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로마서의 핵심이며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믿음으로부터 빠져나와서 믿음으로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그러므로 복음 안에 제시된 하나님의 의, 기록된 바 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하셨다. 약속하신 것처럼 복음 안에 계시된 믿음으로 나와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을 따라 산다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사이에 나와 있는 사형의 언도를 받아 마땅한 인간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이것이 희망의 불씨입니다. 로마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복음,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부터 빠져나와서 믿음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이 모든 것, 이것이 유일한 희망이에요. 근데 그것은 쉽지가 않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한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out of부터 시작해서 into까지를 포함하는 전 과정입니다. 한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작으로부터 해서 마침까지의 전 과정을 가르치는 그 단어가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out of faith, in faith는 추격하면 through faith가 된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와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through faith. 믿음이라는 것은 전 과정을 의미한다. 인류라는 죄인이 이 믿음이라는 전 과정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다면 터널 끝자락에는, 만약에 그거 할 수만 있다면 터널의 끝자락에는 그에게 의가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의를 획득한 사람은 바로 그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터널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변호사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은혜로 믿음이라는 터널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믿음의 길을 through faith 하면 우린 살아날 수 있다. 히브리서 10장 19에서 2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이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분이 하는 일이 뭐냐? 휘장을 찢어놓았다라는 거예요. 휘장을 찢었다는 것은 그의 육체, 다시 말하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어놓았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커튼입니다. 어느 사람이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허락받지 않았습니다. 지성소 안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죠. 이것이 구약에 막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커튼을 찢어놓았다. 이게 십자가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 수 있는 길을 뚫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내가 곧 그 길이다 라고 했습니다. 길을 뚫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뚫어놓은 길은 누가 가야 합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길을 뚫어놓았지만은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누가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찢어놓으신 것은 그분의 일이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커튼을 열고 찢어놓았으니까 들어오는 분은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이 약속하신 분은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음을 볼수록 그리하자. 하나님의 약속하셨으니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모이면서 함께 나아가자. 복음을 간단히 축약하면 예수님이 길을 뚫어놓으시고 그리고 그 길은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기록되어 왔던 것처럼 그러나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부터 살게 될 것이다. 의를 얻고자 하는 자는 믿음으로부터 out of the faith, 믿음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살아나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 복음의 능력이죠. 만약에 복음이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그 터널을 뚫어놓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따라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터널을 뚫어놓은 그 자체가 뭐냐?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규정합니다.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직역을 봅니다. 그것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향하게 하는, 구원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하나의 방법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인류에게는 사형운동가 내려졌지만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믿음을 이제는 따라 걸어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형운동가 내려졌다면, 살 수 있는 길 하나만 딱 제시된다면 무슨 일이도 못하겠습니까? 뭐든 다 하죠.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향하는.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깨닫고서 이 복음을 따라 걸어가기 전 먼저 성경에서 사형 언도로 내려졌던 그 기소장을 몇 주에 걸쳐서 우린 검토를 해볼 겁니다. 도대체 내가 왜 사형 언도를 받았는가 하는 기소장입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형에 합당하다고 기소하신 내용이 뭔가라는 것을 검토해야 할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어떤 상태로 사형 언도를 받았는지를 살펴봐야만 우리가 바로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에 의해서 고소당하게 됐던 우리 죄의 종류, 그리고 죄의 무게, 이런 것들을 분명히 살펴봐야 합니다. 다시는 옛길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인류 기소장은 18절에서 32절까지는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 소경입니다. 인간은 영적 소용이므로 사형에 합당합니다. 두 번째, 21절에서 23절까지 이들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사형에 합당합니다. 세 번째, 24절에서 27절, 이들은 정령의 노예이기 때문에 사형에 합당합니다. 마지막 28절에 32절, 이들은 부도덕하기 때문에 사형에 합당합니다. 기소장은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사형에 합당합니다 라는 성령님의 기소 내용을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할 겁니다. 원래는 몇 주 좀 더 진행했으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직역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모든 경건치 않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 위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불의로서 진리를 제한합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알려짐이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인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의 존재하심이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것들에 의해 알려지고 명백히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앞부분을 다시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모든 경건치 않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 위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경건치 않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
모든 인류입니다. 인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되어 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노의 칼을 갈고 계십니다.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분노는 끊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분노하시는가? 그 이유는 경건하지 않고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경건하지 않다라는 아세베이아는 아는 아니다라는 뜻이고 세베오마이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경건치 않은 이라는 것은 예배하지 않는 이라는 뜻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사전에는 경외감이 부족한, 경의를 표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경외를 거절하는, 드리는 경외를 거절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경의를 표해야 되며 공경해야 되며 경외해야 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일 속에서, 모든 인간의 대소사 속에서 모든 인간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를 피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하지 않습니다. 모든 삶 속에서 그분을 몰아냈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결론을 맺는다는 것을 그들은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분노하십니다.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피조했는데, 피조된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인간을 지으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적이 상실된 겁니다. 그래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피조물이 피조물된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건치 않는, 예배하지 않는 자에게 분노하신다. 그들은 예배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사악합니다. 불의하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디키아는 아는 아니다라는 뜻이고 디키아는 정입니다. 그들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자기를 피조한 창조주께 예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들 마음 자체가 정의롭지 않습니다. 정의롭다고 생각하나 그것은 자기식입니다. 이기적입니다.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두 가지죠. 경건하지 않는 이것은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피조물 자체가 공의롭지 않습니다. 정의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경외하지 않고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상태에 빠진 인간에 대해서 격분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분노하십니다. 이를 갈고 있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사람의 염통을 향해서 화살을 겨누고 있다.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분노하신다 그래요. 분노한다라는 올게라는 것은 아주 이 분노가 정착이 되어서 빠져나오지 않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정착된 분노라는 거예요. 이 끊임없이 부풀어 오른 분노, 계속 녹아 부풀어 오른, 그리고 부풀다 마지막에는 최종적인 단계가 뭡니까? 그것이 예수님 재림입니다. 재림 때는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불의로서 진리를 저언합니다. 보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모든 경건치 않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 위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가?
피조물이 예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올게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그런데도 그들은 불의로서 진리를 제한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더 격분하죠. 불의로서 진리를 제한한다라는 것은 인간들이 잘못 만들어 놓은 자기들의 생각과 썩어 빠진 가치관으로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표현하신 하나님의 알만한 능력과 신성을 그들은 거부한다. 인간의 학문으로, 인간의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있다. 불의가 뭐냐? 불의는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알려줌이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인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의 존재하심이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것들에 의해서 알려지고 명백히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인간의 학문과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명백하게 피조물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과 신성을 부여해 놨지만 그 자체를 거부한다. 이게 불의로서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부 다 계시를 해두었다. 이제 만물을 쪼개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신성함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불의로서 그것을 제한합니다. 진화론, 학문들, 의술이든 뭐든 간에 우연히 만들어졌다고요? 이게 불의로서 진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요? 이런 불의를 사람들이 믿고 따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속에 나타난 능력과 신성을, 그 진리를 제한합니다.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다고요? 태양과 지구의 거리는 1억 4,960만 킬로입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우주에서는. 비행기로는 17년 동안에 갑니다. 시속 100,000km를 기준했을 때 100km 자동차로는 17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시속 150km의 기차는 146년을 달리고 5,500km의 로켓은 3년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가는 빛은 8분 20초를 주파해야 합니다. 소리는 초속 340m니까 약 14년 정도 걸리면 지구의 소리가 태양에 도달합니다. 사람이 만약에 걸어서 간다면 5,270년이 걸립니다. 태양계인 항성인 그 태양과 지구, 항성의 빛을 받아서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이 돌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과학에 하면 태양이라는 항성 자체도 돈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태양의 빛을 받아서 모든 항성들이 에너지가 살고 빛이 도는데 이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조금만 당겨지면 사람들은 더 죽습니다. 전부. 조금만 멀어지면 전부 추워 죽습니다. 근데도 인류 역사상 한 번 더 그런 때가 없었습니다. 이게 우연히 그 밸런스를 유지한다고요? 이게 빅뱅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연히 지구는 하나였는데 빅뱅이 되어서 그냥 어쩌다가 포진되어서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해서 지금까지 돈다고요?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우주를 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아니면 이 모든 별들의 움직임, 행성과 항성의 움직임은 설명이 안 됩니다.
항성들은 항상 그 자리에 붙박이로 있는 별들입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별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행성보다 항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별들은 다 항성입니다. 붙박이 별들입니다. 우리가 붙박이 별들이 빛을 내기 때문에 밤하늘의 별빛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구상에는 행성은 약 400개 정도가 존재한다. 우주에는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정확한 이론은 아닙니다만 그 수많은 항성들이 서로의 인력에 의해서 그 거리를 유지해서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꽝 하는 빅뱅 이후에 저절로 그냥 형성이 됐다고요? 그걸 사람들이 믿습니다. 우주는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지구로 7바퀴 반을 돈다고 그러죠. 이 속도로 1광년을 갈 때, 1년 동안에 갈 때, 빛이 1년 속도로 가면 약 10조 킬로미터를 간다 그럽니다. 그것이 기본 단위인 1광년입니다. 그런데 우주의 지름을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최소 1600억 광년일 것이다. 어떤 분은 2000억 광년일 것이다. 1광년이 10조 킬로미터인데 그 큰데 말이죠. 이렇게 서로 차이가 납니다. 근데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재본 사람이 있어야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도 하나 이론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지름은 5만억 광년이다. 제가 우겨대면 제 학설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가 재봤냐고요, 그걸. 아무도 측정해 본 바가 없습니다. 우주의 세계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세계입니다. 은하계는 우리가 잘 아는 가장 가까운 태양계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이 오리온자리 나선팔입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가 있고 국부은하군이 있고 천자리 은하군이 있고 천여자리 초은하군이 있고 우리 우주가 있습니다. 이런 갤럭시 은하들이 약 1000억 개가 존재한답니다. 하나의 갤럭시 안에 1000억 개의 별들이 있고 그 별들의 1000억 개 모인 것이 대략적으로 하나의 갤럭시 우주입니다. 그런데 이런 갤럭시가 1000억 개가 또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1000억 개라고 말하는 과학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재봤느냐고. 그냥 추정할 뿐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공상도 해봅니다. 그러면 우주라는 스페이스 밖에 뭐가 있을까? 알 수가 있어야죠. 가봐야 알지 뭐. 우주라는 공간 끝에 뭐가 있을까? 개미는 이 속에 모여서 그럽니다. 이야, 이 큰 홀 안에 저기서 저까지 가는데 한참 걸리지 않습니까? 이 밖에는 뭐가 있을까? 지들끼리 머리를 대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밖은 없어. 끝이야. 이게 전부야. 밖에 나가면 어마어마한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이 우주라는 공간 끝에 또 뭐가 있는지 상상하지 못한 그런 공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은하의 지름은 약 10만 광년이라고 합니다. 1광년이 10조 킬로미터입니다. 곱하기 10만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에는 또한 태양처럼 빛을 내는 붙박이 항성이 약 2천억 개가 존재한다 그럽니다. 2천억 개 이상의 별들이 빛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재본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들이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기야 제가 4천억 개라고 주장한들 내가 틀렸다라고 지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몸의 세포는 약 100조 개입니다. 평균적으로 100조 개의 세포가 우리 몸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세포가 얼마나 작습니까? 하나의 세포는 연필심으로 꼭 찍어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연필심으로 끝에 콕 찍어놓은 거. 그런 세포가 약 우리 몸에는 100조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 하나에 하나님께서 DNA를 집어넣었습니다. 100조 개 전부 다 DNA. 그런데 이 DNA는 23개의 염기쌍으로 되어 있죠. 23개의 염기쌍을 세포 안에 하나, 콕 찍어놓은 그 세포 안에 있는 것을 하나 빼서 쭉 나열하면 약 2m가 된다 그럽니다. 2m짜리를 말고 말아서 세포 연필심 꼭 찍어놓은 데 안에 집어넣어놨습니다. 이 자체만 해도 창조주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연필심 끝에 콕 찍어놓은 그 자리 안에 2m짜리를 구겨 한번 집에서 해보십시오. 가능한가? 그걸 구겨도 안 돼요. 근데 그걸 구겨서 그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들어있는 것을 표면 2m인데 2m는 다 표면 23개의 염기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23개의 염기쌍은 인간의 모든 구조 설계도가 다 들어있습니다. 염기쌍이 23개가 정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머리카락이 나고 머리카락 밑에 뭐가 있습니까? 이마가 있고 눈썹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목이 있고 이 순서로 인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배열이 틀리면 머리카락이 턱에서 날 수 있어요. 코가 배에 붙을 수 있습니다. 연기상의 밸런스가 깨지면 원자가 문제가 되면 원자 폭탄이라든지 체르노빌 같은 일본 원전 사고가 벌어지면 바로 23개의 염기쌍의 균형을 깨버립니다. 그런 희한한 인간이 나오는 거죠. 코 밑에 눈썹이 나고 코 밑에 밸런스가 깨지니까 눈이 생기고 하는 그런 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모든 인간에게 이 염기쌍이 정확하게 돌아가도록 만드신 설계도를 각 세포 안에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세포 안에 들어있는 염기쌍을 23개짜리를 쭉 빼면 2m가 나온다고 그랬죠. 이 2m짜리를 전부 100조 개씩 연결을 하면 어느 정도의 길이냐 하면 지구와 태양을 10번 왕복할 수 있는 거리가 된답니다. 너무 놀라서 지금 말씀을 표정이 없는 건지 아니면 10번 한번 그리고 단어로 나열하면 1000페이지 책 약 1000권이 나온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콕 찍어놓은 세포 말이에요. 세포 하나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염기쌍도 들어있지만 이런 조직들이 들어있습니다. 과학 시간에 들어본 적 있죠? 마이크로튜블, 마이크로필라멘트, 마이크로빌리, 미토콘드리아, 리소솜, 소포체, 니조폼, 원형질문, 페록시솜, 사이토즐, 핵, 인, 기타 등등. 세포 하나는 완벽한 공장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요소들은 자기가 각자 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소포체나 리조솜이나 라이소솜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자기 할 역할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포 하나 안에는 완벽한 공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요? 우연히 그냥 단세포 동물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다세포가 되고 이것이 우연히 장기가 생겨서 우연히 그냥 돌연변이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인간이 됐다고요? 이걸 믿으라는 겁니까? 사람들은 진화가 됐다 그럽니다. 불의로 진리를 제안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지식이 짧기 때문에 다 설명을 못하겠지만 우리 몸에
머리카락, 살, 뼈, 손톱, 장기, 이 모든 것들은 다 만드는 재료가 딱 하나입니다.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다 이걸 만듭니다. 근데 같은 재료인 단백질로 가지고 손끝에는 뭐가 됩니까? 손톱을 만듭니다. 머리 쪽에서는 머리카락을 만듭니다. 몸 속에서는 뼈를 만듭니다. 장기를 만듭니다. 왜? 세포가 그렇게 만들도록 공장에서 그렇게 가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균형이 틀려지면 어떡할까요? 우리 머리카락에서 뭐가 맺힙니까? 손톱이 맺힐 수가 있습니다. 같은 단백질입니다. 손톱에서 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균형이 틀려지면. 그런데 이 세포들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손톱 끝에 있는 이 세포는, 밑에 있는 세포는 단백질로서 손톱을 만들도록 공장이 그렇게 지금까지 가동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기서 털이 나는 것을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본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이거 우연이라고 이걸? 우연히 그렇게 만들어졌다고요? 이게 진화가 됐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 모든 세포들은 이 모든 것들을 자체적으로 조율을 합니다. 이상한 일은 눈썹을 놓으십시오. 머리카락은 계속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눈썹은 이걸 다 밀어보면 어느 정도 나다가 딱 멈추고 더 이상 안 자라죠. 만약에 이것이 계속 난다면 우리 면도하듯이 매일같이 이걸 잘라야 합니다. 참 불편합니다. 근데 눈썹은 일정 길이가 딱 났다가 나지 않습니다. 왜? 이 세포가 자동 센서가 있는 겁니다. 나다가 그만하면 스톱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은 전부 자기들이 맡은 역할을 따라서 창조주의 실성에 따라서 전부 조율하면서 공장이 가동이 됩니다. 이걸 뭘로 바꿀까요, 여러분? 이걸 뭘로 바꿉니까? 보통 사람들이 빚에 몰려가지고 몇 천만 원 때문에, 몇 백만 원 때문에 목매달아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 천만 원 때문에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몸을 죽인단 말입니까? 그런 멍청한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파리를 값어치로 환산할 수 없죠. 파리 한 마리도 못 만듭니다. 좀 전에 아주 큰 대왕파리 한 마리가 날아다녔습니다. 여기. 자꾸 쳐내는데도 자꾸 오더라고요. 제가 좋아서. 근데 저는 못 잡습니다. 그걸. 전 집에도 파리가 들어오면 그냥 나가시라고 길을 열고, 왜냐하면 그 비싼 걸 못 깨뜨리겠더라고. 모기 한 마리도 잡기가 참. 이거 우리가 만들어라 그러면 뭐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사람이 만든 초과학적, 그 엄청난 몇 조 원을 들여서 투자해서 만든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비행기, 파리만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냥 마음대로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달라붙습니다. 등 뒤에 붙고, 이리 붙고, 저리 붙고, 이건 활주로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무 데나 딱 붙어가지고, 그리고 분명히 뒤에 가서 후리는데도 적당히 날아가십니다. 잘 피하시거든요. 레이더가 완전히 360도 다 가동이 되는 거죠.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걸 돈을 들여서 만들게? 이 비싼 걸 우리가 어떻게 왜 깨뜨리겠습니까? 그래서 문을 여시고 그냥 나가 놓으시라고, 좀 불편하니까 길을 터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잡초 하나를 인간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점점점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면 물기가 다 빠지면 그 이파리에 붙어있는 물길들을 보십시오. 그 자체가 창조주의 대단한 섭리 아닙니까? 위대한 창조주. 벌레 하나의 가치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우린 뭐든지 열어보면 볼수록 그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보입니다. 다 만드신 만물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불의로서 지기를 제안합니다. 세상에 이것이 뭐 창조가 아니라 진화라고요? 원숭이가 인간이 됐다고요? 우연히 어떻게 세포가 만들어져서 그것이 발전하고 발전해서 물에 살다가 무추로 기어오르고 무태 온 것이 원숭이가 되고 인간이 됐다고요? 하나님이 격분 안 하시게 됐느냐? 기도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랬습니다. 주님, 진리를 막는 불의를 숭상하며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그것이 진리인 양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불의한 상태로 남아있으며 진리를 제한하는 것을 죄인지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 성령님이 사형을 언도해달라고 구형하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의사방을 두들겨도 합당한 죄인들입니다. 이러한 죄인들을 살려내셔서 믿음으로 빠져나오게 하셨고, 이제 우리들은 찢어놓으신 휘장을 따라서 믿음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서로 격려하며 서로 붙들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처럼 하지 말고 말씀 안에 서로 격려해가며 끝까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